예수를 믿는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성령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세계적인 스터디셀러의 작가로 유명한 리차드 도긴스는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을 써서 다음과 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보호하면 그 남은 결국 내가 된다. 그래서 서로 지켜주고 함께 협력하는 것이 내 몸속의 유전자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쓰고 있어요. 우리는 양육 강식에서 이긴 유전자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상부상조하고 상호 부조한 종이 더 우수한 형태의 유전자로 살아남는 것이다 라는 그의 주장입니다. 이기심보다는 이타심, 즉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도와주어야 하며 서로 돕는 것이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논리예요. 서로 도와가며 살아야 된다. 이때 사람은 꽃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쓰고 있어요. 농명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농명. 사슴녹에 울명자, 즉 먹이를 발견한 사슴이 다른 배고픈 동료들을 부르기 위해서 내는 울음소리를 농명이다라고 합니다. 이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물의 울음소리로 들린다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동물 중에서 사슴만이 먹이를 발견하면 함께 먹자고 동료를 부르기 위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어 부른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울음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느 짐승이 먹이를 발견하면 혼자 먹고 남는 것은 숨기기에 급급한데 이 사슴은 울음소리를 높여서 동료들을 불러서 함께 나누어 먹는다는 것입니다. 농명은 이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자는 따뜻한 마음이 담긴 아름다운 단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남을 먼저 배려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베풀며 살아갈 때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 꽃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사람들은 이 꽃은 아름답다 예쁘다고 하는데 사람을 보면서는 아름답다 예쁘다는 표현을 잘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아름답고 귀하다라고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숨을 쉬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남을 배려하고 남을 소중히 여기고 남을 섬기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면 여러분은 성경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면 모든 생활에 활력을 더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잘 배우면 우리의 삶의 활력이 훨씬 더 넘쳐나게 될 것인데 인생의 지혜 중에 하나를 말한다면 계절의 흐름을 통해서 배우는 환절기에는 건강관리의 주의를 요구합니다. 환절기가 딱 되면 건강관리해야 되는 이것이 딱 박히는 것처럼 이처럼 인생에서 그 어떤 관리보다도 성도들이 항상 힘써 관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의 이 마음을 신중한 마음의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성도들이 자신의 마음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생활과 삶의 모습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허물어져 가는 곳에 그 뜻을 두지 말고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스스로 마음을 관리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이라는 풍파를 통해서 그 풍파 속에서 얻어지는 경험을 통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셔요. 우리의 인생의 풍파가 많은 삶을 사는 가운데 그 마음을, 그런 가운데서 마음을 지키면 결국은 그것은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인생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여움을 드러내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은 용사보다도 훌륭하고 용사가 성을 지키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잘 지키는 것이 큰 성을 지키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을 관리하지 않으면 재산도 소용없고 명예도 소용없고 심지어 신앙적인 실패까지 맛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는 신앙의 마음을 잘 관리해서 늘 승리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아들아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귀를 기울인 사람은 말씀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빨리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항상 경건하게 마음을 열고 있었던 가이사라의 백부장이던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지자 신속하게 사도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됐다라고 사도행전 10장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말씀을 사모할 때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신앙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부단히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은 은혜를 신속하고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항상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과 금지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왜 신자가 이런 일을 해도 돼요는 하나님의 말씀 모를 때 하는 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일까? 복은 받고 싶은데 그냥 공짜로 받고 싶어하는 신앙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공짜 신앙은 매우 위험한 신앙이거든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 공짜로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 복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내가 너에게 무조건 공짜, 우리를 구원을 얻는 믿음은 공짜인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는 반드시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할 때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짜를 바라는 신자가 되면 예수 믿고 나서 구원을 공짜로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생각은 안 하고 구원을 공짜로 주니까 나머지도 자꾸 공짜로 다 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위험한 우리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2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을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히 해야 함을 분명하게 경고하며 훈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은 그 지혜의 말씀을 늘 마음에 간직하게 되고 그 말씀이 자신의 모든 행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22절에 볼까요? 자, 지혜의 말씀을 간직한 자에게는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생명이 된다. 우리는 지혜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구원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없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가 없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신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두 번째는 지혜의 말씀을 간직한 자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지키고 간직하고 사는 자에게는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몸과 영혼을 포함한 전인적 건강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몸에 양약이 되어서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치유의 힘이 되기도 한다고 잠언 3장 8절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면 영과 육이 전적으로 건강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마음을 열고 들어야 우리가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생명을 새롭게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여정을 관리하신다고 16장 33절에서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이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사람들은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이 사실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으로 잘된 줄 착각하는 사람들만.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을 잘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즐겁게 사는 걸로 착각하는 수가 많아요. 특히 패여간 모습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부패한 모습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세상의 사람을 그 누구도 의지해서는 안 돼. 우리는 의지해야 될 분은 유일한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익을 주는 것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그곳에서 뭐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궁극적으로 모든 일을 계획해서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자꾸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 것을 내가 믿으면 그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이끄시고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사람을 의지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회사 사장을 바라보고 또 대통령을 바라보고 너무나 많은 이 기사들을 쓰고 있는 기사들은 보면 그 사람의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다 조사해가지고 나쁜 것만 드러낼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것이거든, 누구에게나.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다 일일이 체크해가지고 나쁜 것만 드러내가지고 사람을 나쁘게 평가하기도 하고 또 좋은 것만 드러내가지고 좋은 사람으로 막 세워가기도 하고 그래요. 언론의 힘이 큰데 언론을 이렇게 방지하게 놔두면 언론이 자기들이 최고 힘을 가진 걸로 착각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방송 한번 잘못 뜨면 깨끗한 사람도 죄인이 돼버리고, 방송에 한번 앵커가 그냥 잘못 그냥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말하면 병신을 만들기도 하고, 그냥 병신도 좋게 띄우면 병신도 그냥 제대로 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바라보는 사람이 분별력이 없게 되면 그것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은 없고 그냥 다른 사람의 그 메시지에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를, 하나님의 자녀가 바르게 사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줬어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이 매스컴에 의해서 흐트러지는, 우리의 마음이 매스컴에 의해서 이 사람이 좋다 그러더라, 아이고 좋네 따라가고, 저 사람이 좋다 그러더라, 저 사람 따라가고, 내 마음은 없어요. 나는 매스컴의 다른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이리 갔다 천국에 갔다 지옥에 갔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자, 여호와가 주관자시요, 여호와가 섭리자시요, 여호와자가 인도자가 되시도록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정리해 보면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많이 가진 사람이든 적게 가진 사람이든, 권력을 가진 사람, 권력이 없는 사람이든, 이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신앙 안에서는 그것이 가장 바보 같은 짓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에서 그냥 막 기가 막히게 사는 사람들을 막 드러내잖아요. 지난번에 갔던 시섬 리조트에 가니까 한쪽에 큰 건물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 드라마 촬영지였다 써놨더라고요. 그 드라마 촬영지에서 이곳에서 촬영을 상당히 많이 했다고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집도 있잖아요.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10년, 20년 있으면 다 허물어져 버려요. 드라마 아니라 별것을 다 만들었던 곳이라도 가만히 놔두잖아요. 그러면 다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아요.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보이는 거에서만 매달려 사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호와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이제 철저하게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말씀의 중심이 내 삶의 가장 기준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을 관리하는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성경은 여호와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그 뜻 안에서 모든 입술의 선한 말로 꿀송이처럼 평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기쁨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을 하면 우리의 삶이 꿀송이와 같이 아름다워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선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삶임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무엇을 버리기를 원하시는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유혹하는 것에서 내 마음을 잘 지키라는 것이. 자, 본문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지킬 만한 것 중에 지켜야 될 것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의 건강을 주시는 지혜의 말씀은 그것을 바로 지탱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건강하려면 모든 것 중에 지킬 만한 것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안에서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고 육체적으로 건강해지는 길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말해요. 좋은 음식을 먹어야 건강해질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좋은 보약을 먹기도 하고 우리는 좋은 걸 잡고 그것도 육체에는 유익이 되지만 가장 좋은 영적 보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보약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보약을 많이 먹으면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육체만을 위해 산다면 여러분 분명히 마지막 때는 영과 육이 분리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육체만을 위해 살면 육체는 썩어서 땅으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보약 좋은 것만 많이 먹어버리면 그냥 땅에 사는 동안에는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하늘나라의 영적인 축복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영이 건강하면 정신도 건강해지고 육체가 건강해지니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보약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매일매일 보약을 먹으시면서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우리 하윤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엄하게 당부하는 거예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택함을 받은 백성들에게 신명기 4장 9절은 이렇게 말해요.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성경을 앞으로 빨리 넘기시면 돼요. 신명기 4장 9절. 신명기 4장 9절이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자, 신명기 4장 9절. 자, 다 찾으셨으면 4장 9절을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하셨다. 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지금 이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고 보여줬던 수많은 것들을 너희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창조하셨고 이 물을, 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 애굽의 장자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그 백성들 무너뜨려서 애굽의 그렇게 강력한 그 군사력을 다 무너뜨리고 장자를 쳐 죽임으로 이 애굽의 이 왕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라, 정말 제발 가라 하고 그렇게 만들었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너희는 기억하라는 거야. 그리고 너희 자녀들에게도 말하고 너희 손자들에게도 분명히 가르치라는 거야. 왜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예수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진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힘을 공급해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에게는 뭐냐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아요. 네가 그래 고집 부리느냐? 네 성품대로 살고 싶으냐? 살아봐라. 그러면 그 인생은 패배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사람의 행동은
마음을 주관하는 생명에서 비롯되는, 실은 생명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는 거거든요. 생명이. 근데 마음이 생명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꾸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는가 아니면 소홀히 버리는가에 따라서 복된 삶이 이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불행한 삶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가인이, 얼마 전에 설교했으니까 아마 잘 기억할 겁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한 것은 참으로 불행한 삶을 자초했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고, 절 보세요. 사람의 눈을 통해서 유혹이 오고요, 귀를 통해서 유혹이 와요. 이 눈을 통해서 사고야 할 것과 사지 말아야 할 것이 구별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 구별이 안 돼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들려주는 속삭이는 말에 이것이 좋다더라. 이것이 좋다더라. 그러면 이 귀에 들리는 소리가 그 좋겠지 하고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 좋다더라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 왜 좋은지 내가 찾아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내게 어떤 유익이 줄 것인지도 살펴봐야 되는데 남이 좋다더라 그러면 다 따라가는 거예요. 데모하는 데 가보면요, 왜 나온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요. 왜 나온지. 오늘 왜 나와서 지금 으쌰으쌰 하고 하는데 그것이 뭐 하는지도 몰라. 돌아가면서 그래, 내가 왜 왔지? 그렇게 바보 같은 인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데모를 하려면, 자기 의사를 발하려면 분명히 내가 그 의사에 대해서 동의하면 왜 그런지 자기가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되잖아요. 알지도 못하고 가서 그냥 가서 따라다니고 그러면서 그것이 재밌대. 또 그 참 바보 같은 사람, 남에 의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싸얼싸 가야 된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당위성이 있어야 되거든. 따라갈 때는 그 일에 내가 동의하고 가려면 그래, 그 사실이 내게도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분명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해. 요새 방송은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의 전투에서 세계 모든 어마어마한 방송들이, 우리나라 방송도 보면 하마스 편을 들어. 그래가지고 하마스 사람들이 막 이 아이들이 고난당하고 막 상처받고 그것만 막 크로즈업 해가지고 막 보여줘.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스라엘은 나쁘고 하마스는 불쌍한 사람들로 그렇게 방송을 해요. 제가 어제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유엔에서 했던 유튜브예요. 아마 지금도 들어가면 유튜브 있어요. 그 유튜브에는 하마스 지도자의 아들이 나와가지고 유엔에 와서, 유엔의 수많은 이 회원국들 앞에 와서 연설을 하면서 말하는데 이런 말을 해. 나는 하마스 지도자의 아들입니다. 그는 미치광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미치광이라는. 그는 여자들을 자기 소유물로 여깁니다. 자식들을 괴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유엔 회원국들 앞에서 그렇게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방송을 보면 이스라엘은 아주 나쁜 놈들이요. 그리고 하마스는 불쌍해. 근데 그의 아들은, 내가 아버지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은 줄 아십니까? 아버지와 같이 있는 지휘관들에게 저는 그 뜻에 따르지 않는다고 얼마나 죽을 고비를 당했고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뇌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식도 세뇌 교육에 참여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자기는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해요. 하마스의 지도자의 아들이 이런 말을 해요. 하마스는 없어져야 될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송을 볼 때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가끔 방송이 너무 터무니없는 짓을 많이 한다고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공정하게 방송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공정성이 없어. 그냥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막 끌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시작하고 있고 그들의 계획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전멸시켜버려야 되는 거고 그들의 계획은. 그리고 세계의 모든 것을 자기들이 전멸시켜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들의 계획도 모른 채 드러난 현상만 보고 사람들은 막 후원해 줘야 된다고 막 난리였지. 유엔 사무총장도 막 그들 후원해야 된다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아마 그분이 유엔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 자기는 살려고 이스라엘로 피난을 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으면 지도자 아들인데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공정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세상을 오도하기도 하고 바르게 세워가려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분별해 봐야 되잖아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목사니까 이런 얘기 하지. 다른 사람들이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교회에 오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고 전쟁을 바라보는 눈이 정치를 바라보고 이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교회에서나 듣지 방송을 통해서는 왜곡된 소리만 듣게 돼요.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길이 어디냐면 교회밖에 없어요. 왜 교육을 안 하잖아요. 심각한 문제예요. 정말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냐면 예수님은 눈에 들어가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그것이 절 보세요. 눈으로 들어온 정보, 귀로 들어온 정보가 우리 마음 안에서 정제돼야 돼요. 나의 삶에서는 버려야 할 것과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고 내가 이럴 때는 무엇을 말해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수많은 정보가 들어오면 그것이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정리가 돼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정리되지 않고 산다면 남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그 들려오는 수많은 정보들을 조합해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도 구분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생각 없이 사는 사람과 생각하는 사람의 다른 점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이 도둑질, 거짓 증거, 폐해방이니 이런 것들은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악한 생각이나 음란하고 더러운 생각이나 살인과 거짓과 해방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마음을 바르게 의롭게 지켜가야 된다는 겁니다. 더러운 시기심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시기심을 못 이기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서기관과 이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어요. 탐심이 일어날 때 이것에 눌려서 마음으로부터 범죄하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탐욕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이 지배하니까 요새는 무서운 시대에 살잖아요. 젊은
20대 처녀가 아이를 막 사정없이 죽이잖아요. 옛날에 엄마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녀를 죽이는 일이 없었어요. 세상에 텔레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은 부부싸움 했다고 부부싸움 하다가 아니면 아이를 죽일 리가 뭐 있겠어요. 15층에 사는 15층에서 6개월 된 아이를 세상에 밖에다 던져가지고 15층에서 추락해서 죽게 됐잖아요. 그것도 젊은 엄마가. 정말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무서운 시대에. 길거리에 가면요, 요새 술 먹고 그냥 그렇지 않고 식당에서도 젊은 여자들이 담배를 뻑뻑 피우면서 그러면서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정상적인 아이를 낳을까?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 있는 아이를 낳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자,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고 술 먹고 그러면서 결혼을 해서 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나겠어요? 그런 아이들에게서 이 장애 있는 아이가 태어나겠어요? 우리는 생각 없이 사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자기 마음을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 금덩어리, 은덩어리, 시날산에서 외투를 보고 탐욕이 일어나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감추었다가 그 처자식과 함께 돌 무덤에 장사 지내는, 생매장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아마 또 좋은 소식 또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일본은 아이를 셋 낳으면 대학교까지 무료로 교육시켜준대. 아마 우리나라도 조만간 그렇게 될 것 같아. 저거 조선일보 보는 조선일보에 소개됐더라고요. 일본은 자녀를 셋 낳으면 무조건 대학까지 다 무료로 보내준다. 그런 좋은 정책들은 자꾸 정부에다 건의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훨씬 부드럽고 되잖아요. 그런데 장애아가 우리나라에 엄청 많이 태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의 몸은 생명을 이어가는, 육체의 생명을 이어가는 몸이거든요. 그런데 그 몸에 부작용이 술, 담배들로 마약으로 부작용이 일어나면 다음 세대에 태어날 아이는 절대로 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부터 정상적이가 안 태어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죽여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걸 안고 그때부터 살래니까 평생 남을 원망하며 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고 자기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여자와 남자, 왜 나를 여자로 태어나게 했고 왜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비정상적인 다음 세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환경을 좋게 만드느냐 하면 다음 세대가 건강한 삶을 살라고 환경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자, 외적인 환경들은 건강하게 만들었는데 내적인 내 몸의 환경은 엉터리로 만들어놨으니 이것이 환경은 좋은데 태어나는 다음 세대 태어난 자녀는 엉망진창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말로는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심각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마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어둡고 추한 이 생각을 막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을 살펴서 마귀가 조장하는 시기, 탐욕, 더러움, 욕망, 음란, 살인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지켜야 돼요. 그뿐 아니라
불안과 근심이 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항상 지켜야 돼요. 왜 불안하느냐?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공포와 불안. 역시 우리는 낙심하려는 마귀에게서부터 찾아오는 거예요. 공포. 저도 어렸을 때 귀신을 무서워했어요, 저도. 귀신이 역사하는 곳이라면 안 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으로 고백하고 난 다음부터는 생명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이시라고 딱 믿어지니까 귀신의 집이든 무슨 집이든 가도 귀신은 결코 내 생명을 해할 수 없다는 것이 알고 나니까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생기면 그런 것들이 하나도 두려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20살 때 정자동에 한 달 동안 우리 권사님 사시는 그 정자동에 그 시골의 마을, 제가요 살던 이 집은 저희가 있던 새 들어있던 집은 제가 청년 때니까 회사에서 얻어준 집은 창문, 요만한 창문을 딱 열면 10m 뒤에 묘가, 그 집안의 사람들 묘가 딱 있어요. 창문을 열면, 뒤쪽으로 창문을 열면 묘가 딱 보여. 처음에는 두려웠는데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나니까 컴컴한 밤에 묘에 가서 더울 때 들어놓아가지고 묘에 딱 기대고 들어놓아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이분은 죽은 것이지 살아날 일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두려운 영화들을 많이 봤잖아요. 갑자기 뭐가요? 무덤이, 잘 써놓은 무덤이 쫙 열리더니 거기에서 관이 딱 일어서지, 관이 쫙 열리더니 거기에서 히 하고 나오죠. 이런 영화들 얼마나 많이 봤어요. 그러고 나니까 두려웠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딱 믿어지니까 저 장난하네 하고 웃어버려. 이제 옛날엔 두려웠는데 그 진실을 알고 나니까 에이고 장난하네, 저거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 많겠다. 이제 아무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예수를 내가 믿고 나서 달라진 수많은 일들이에요. 우린 간증할 수 있어야 돼.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많은 시각, 촉각, 후각, 청각을 통해, 오감을 통해서 성도들을 또 두렵게 하고 염려스럽게 만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북한이 포로 쏘면 그냥 목사님 전쟁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아무런 걱정이 아니요. 저희는 실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데 걱정일 게 뭐가 있겠어요? 사사기 13장에 소개하는 삼손은 말턱배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 군사를 쳐 죽였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블레셋 기생 드릴라라는 이 여인에게 유혹에 빠져가지고 결국 자기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하다가 머리가 빠지고 두 눈이 뽑히고, 자, 손발이 쇠고랑에 차여서서 조롱을 받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또요, 창세기에 야곱의 두 아들 가운데 첫째가 에서 아닙니까? 에서는 이산저산 다니면서 얼마나 남자답게 이 활기찼는지 이산저산 뛰어다니면서 막 이 동물을 잡고 막 야생 동물을 잡으니 얼마나 남성다운지 몰라. 남성다웠어요. 근데 야곱은 그냥 엄마가 보기에도 늘 챙겨줘야 할 정도로 이 약한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에서가 그렇게 강건하고 이렇게 단단한 에서가, 이삭이 배가 고픈 거에 못 참았어요. 배가 고픈 것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고 난 다음에 평생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나면
평생 후회할 일밖에 없어요. 내가 믿던 예수님을 팔고 가룟 유다가 목을 매서 자살한 것처럼 내가 나를 부르신 그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평생 후회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해. 어떻게 마귀의 수많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 유혹이 밀려왔는지 어떻게 해서 그 승리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마틴 루터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마귀가 내 마음을 두드리면서 여기 누가 살고 있습니까? 라고 마귀가 묻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때 사랑하는 주님이 이렇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마틴 루터가 살았는데 지금은 내가 살고 있지 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놀래 자빠져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마틴 루터가 살고 있었으니까 마음에 유혹을 해도 잘 넘어갔는데 마틴 루터가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나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대답해 주는 거예요. 마귀가 야, 너 마음에 들어가도 되니? 그러니까 그 안에 계신 주님이 이제는 내가 있지? 했더니 마귀가 기절초풍하고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유혹이 올 때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뭐라고요? 시작.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봐요. 자, 수많은 유혹이 올 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세요. 시작.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답변해 주시면 수많은 유혹에서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 또 하나님은 지혜자를 통해서 성도의 마음을 잘 지키라고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스바냐 2장 1절에 보니까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했는데 이는 부끄러움에 죄를 범하고도 수치를 모르고 뻔뻔한 자들은 내게로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수치를 모르고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남이 볼까 봐서 죄는 못 짓는데 남이 안 보면 죄 지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끔 이제 회에 나가보면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헤어나는데 뭐 보는 사람도 없고 성도들도 안 보는데 우리 이런 것도 한번 하죠. 그래. 그런 사람은 죄 지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안 보니까 그래도 된다는 생각.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사람들 눈만 피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눈은 안 피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이죠. 오래전에 러시아 황제가 나라를 크게 중흥시키고 제국을 잘 다스리고 있는 중에 세상에 목수 하나가 자꾸 그 황제를 마음을 불편하게 하니까 그리고 자기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화가 나니까 황제가 이 목수를 그냥 한 방 쳤더니 한 방 맞은 목수가 죽고 말았어요. 그것을 쳐다보던 황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자기의 경솔함을 탄식하면서 제국은 다스릴 수 있으나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구나 하면서 후회했다고 해요. 큰 제국은 잘 다스렸는데 자기의 마음을 못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은 바로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의롭고 완전하신 뜻을 쫓아가도록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또 신학의 사도들 통해서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데 사도들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마음을 단장하라고까지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는 것으로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우리는 외모를 가꾸는 일은 참 잘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일에는 투자하지 않아요. 미용실에 가서 1시간, 2시간 있는 건 괜찮은데, 자기 외모를 꾸며서 사람들이 어떻게 예쁘다고 말할까 꾸미는 건 좋아하는데, 내 마음을 위해서 성경을 1시간 읽는 일은 별로 하지 않아요. 이건 심각한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외모로 가꾸지 말고 마음이 잘 가꾸어져야 된다. 자, 우리 남자들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예뻐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더 소중한 것이거든요. 여자 성도들이요. 남자들이 이 얼굴만 잘생겼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자꾸 당해요. 무슨 얘기? 못됐다고 내가. 그래, 난 못된 줄 알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자꾸 나를 다스려 보려고 저도 부단히 노력해요. 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마음에 선함과 의로움으로 단장하라고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에서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히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 일을 단장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라. 다시 말해, 우리 마음은 어떻게 단장하느냐 하면 선한 일을 많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많이 함으로 단장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걸 주는 것은 내 좋아하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단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유혹을 조심하라. 그것은 볼수록 더 좋아 보인다. 근데 자꾸 유혹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텔레비전에서 홈쇼핑에서 저게 이쁘다라는 생각을 쓱 들었어요. 근데 계속 보고 있으면 들썩들썩 하다 결국은 카드 꺼내. 그죠? 유혹이 강해져. 더 자꾸. 그러다가 사놓고 그 다음에 후회해. 내가 왜 샀지? 홈쇼핑은 얼마나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하는지 몰라. 이것이 당신에게 꼭 필요하다. 당신이 꼭 사야 된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놓치면 당장 기회가 없습니다. 이 시간 넘어가면 이 물건 없습니다. 막 이렇게 막 해. 그러면 이 마음이 급해져. 이거 이 시간 안 사면 저 절대 못 살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냥 전화해가지고 사버리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나중에 후회하는 거야. 후회하는 거야. 자기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들. 자, 철저하게 마음을 잘 지키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돼야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환경과 문화적 도전에 신앙을 지켜야 된다. 사람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길과 이 악에서 떠나는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자식을 바르게 양육하는 모든 부모에게 공통된 질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솔로몬을 통해서 그 질문에 답하고 계시는데, 생명의 길은 악을 버리는 것이고 악을 떠나야, 악한 욕에서 떠나는 것이 자식도 잘 되고 손자도 잘 되고 후손이 잘 되는 길이라는. 또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자, 음식의 유혹이 자꾸 오면 우리가 여기까지만 먹어야지 하고 하면 되는데, 이것이 오버하게 되면, 음식의 유혹에서 오버되면 뭐가 늘어날까요? 아침에도 맛있는 음식, 점심에도 맛있는 거, 저녁에도 맛있는 거, 많이
이 포만감을 마음이 조절해 주지 못하면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요새 음식을 좀 조절하고요. 잘 적게 먹고 하니까 살이 빠더라고요. 지금 2주 만에 4kg 뺐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저도 먹고 싶은 거, 우리 아들 셋, 딸 하나 있는 우리 부모님 밑에서 살면서 너무 배고플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막 먹는 것만 보면 막 먹고 싶어. 지금도요, 입맛이 없어서 못 먹지는 않아요. 입맛은 늘 살아있어. 그러니까 제가 많이 나갈 때가 몇 킬로가 95kg까지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92kg, 3kg에서 안 빠져.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안 빠고 조금만 더 먹으면 쪄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더니 약을 주더라고요. 근데 막 이제 약과 함께 조금 먹으니까 이렇게 음식을 조절하니까 체중이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 깡촌에서 정말 배고픈 고구마로 끼니를 때울 때가 참 많았어요. 고구마에 물김치. 예, 정말 그런 시대를 살았으니까 이 음식 많은 서울에 오니까 엄청난 욕이, 음식의 욕이. 제가 많이 먹을 때는요, 뷔페 가면 뷔페 큰 사라에 5접시까지 먹어봤어요. 그것도 그 고봉으로 채워가지고. 이렇게 음식의 절제가 안 되면 결국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또 질병이 다가오더라고요. 하여튼 우리가 조심해야 된대. 오늘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심해야, 문화와 이 환경과 문화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성도는 입을 조심해. 24절, 구부러진 말을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입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장로, 유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말하는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 마음속에 나오는 음란과 이 도덕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이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이 교만과 우매가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성도들은 눈을 조심하는 25절 볼까요? 읽어보세요. 시작.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을 내 앞에서 곧게 펴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만일 내 오른 눈이 실족하거든 빼어버리라.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유익하다. 눈을 목표를 바로 보고 바로 가야 되는데 눈이 자꾸 흘기는 눈, 다른 걸 바라보고 다른 쪽을 자꾸 바라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성도 발을 조심하라. 26절 27절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사례 깊이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지나온 길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사람처럼 자신 없는 발걸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타락의 길을 향하는 현대, 무조건 반항하고 요새 젊은이들은 무조건 반항하는 시대로 지금 우리가 전략에 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반항해서 이제 가정의 위기가, 권위가 상실되어지고 이 가정의 질서가 파괴돼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순복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에서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기록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기를 단장하는 거란, 남편을 휘어잡고 흔들는 것이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무너뜨린다는, 가정의 질서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남편이 어리석고 부족해도 순종하고 지혜롭게 그 남편을 세워가는 것이 그 가정을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남편을 보면서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따가 김전 집사님하고 임영분 집사님 이따 집에 가서라도 하셔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아멘은 안 하시네. 안 하려고 그런가 봐요. 아멘이요? 주인이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빼놨다고 우리 김정욱 권사님 나는 안 할래요 그러면 안 되고, 김정욱 권사님도 집에 가서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그렇게 소중히 여기라는, 그래야 질서가 세워진다는 가정이. 예를 들어 볼게요. 엄마가 아빠를 계속 까고 아빠가 못됐다고 하면 자식이 그거 듣고 배운 자식이 아빠를 뭐 어떻게 쳐다볼까요? 우리 아빠는 못된 인간이야. 그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존경하겠어요? 존경하지 않겠어요? 엄마가 부족해 보이고 어려워해도 너희 아빠가 훌륭한 장점을 말해주면 자식도 보면서 우리 아빠는 그래도 장점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고 말하게 될 텐데, 엄마가 늘 아빠를 우습게 여기고 단점만 가지고 막 계속 까기만 하면 자녀들이 그걸 보고 자란 자녀가 존경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남자가 똑똑해서 잘나서 이 가정의 머리로 세운 것이 아니라 질서를 위해 세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질서를 위해 세워졌으면 아내는 그것을 배웠으면 그 질서에 순응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 늦으신 분 집에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기주의적, 자기중심적 사고방식, 그리고 자기만을 높이고 자랑하고 주장하려는 교만한 세대 속의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성도가 될 때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악한 사탄의 유혹에서부터 자유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